무라카미 하루키를 알게 된 것은 세상을 떠난 그 소설가 박완서를 통해서 그 일본 작가를 알게 됐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글을 쓰는 것과 함께 자기 일생 일대에 굉장히 좋아하는 취미,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라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키는 전 세계의 유명한 마라톤 대회란 대회는 다 참여를 했고요. 심지어 울트라 마라톤 대회까지 참여를 해서 어떤 때에는 하루에 11시간을 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라톤 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 있고 그것의 모든 것들을 다 글 쓰는 것 이외에는 그 시간들을 할애한 사람이 하루키인데, 그는 오래전에 이미 자기가 죽게 되면 묘에 묘비명으로 새길 글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묘에다가 묘비명을 새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라카라 하루키, 작가 그리고 런너, 적어도 최후까지 걷지 않았다. 이게 자기가 죽으면 무덤 비석에 새길 묘비명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달렸다라고 하는 말을 적어도 최후까지 걷지 않았다. 그렇게 미리 자기가 새길 그 묘비명을 정해 놓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하루키를 처음 알게 됐을 때 그 묘비명을 이렇게 보면 제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늘 달려가는 삶,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향해서 계속해서 죽기까지 달려갔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기 때문에 무라카라 하루키의 그 묘비명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종종 생각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1986년에 이 하루키가 한 수필을 쓰면서 그 수필의 제목을 소확행이라고 그렇게 붙였어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분명한 행복,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 수필을 쓰게 됐는데, 이 하루키가 1986년에 그 글을 쓸 즈음에는 일본이 굉장히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아갔고 사회 전반에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던 그런 일본 사회였습니다. 그때 이 하루키가 하고자 했던 말은 무엇이냐 하면, 소확행을 통해서 거대한 물질 문명 앞에서 놓쳐버린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즐거움을 되찾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고, 그 소확행이 무엇이냐? 금방 구워낸 빵을 찢어서 먹을 때 누리는 기쁨, 서랍 안에 잘 쟁여놓은 속옷들이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느끼는 기쁨, 새로 산 정결한 냄새가 나는 면티를 머리에서부터 덮었을 때, 그렇게 입을 때 느끼는 행복, 이런 것들을 하루키가 소확행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이 오랜 시간을 지나서 우리나라에 2018년쯤서부터 시작해서 그 말이 다시 우리에게 회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했던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하루키가 이야기했던 1980년대 일본 상황과는 전혀 정반대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일본처럼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그 말을 사용해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회복하고 되찾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불확실한 잡을 수 없는 거대한 행복을 찾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만질 수 있고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에 모든 것들을 의미를 담아내자.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절망 가운데서 차라리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들에게 축소되어진 청년들의 마음속에 자소 섞인 푸념과도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소확행이라는 말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삼포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한 사람들, 더 이상 그것을 행복한 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취업과 주택,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오포 시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희망이나 기대 이런 것까지도 다 포기해야 되는 칠포 시대가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그 장벽에 가로막혀서 그저 우리 눈앞에 볼 수 있는 작은 이 기쁨들을 누리며 그냥 사는 것으로 만족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음식 사진을 열심히 찍는가, 이런 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음식 사진이라도 찍어서 그것을 기쁨으로 그냥 가슴에 담아 두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큰 기쁨과 큰 행복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그래서 그냥 어깨를 움츠리고 우리를 작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에 만족해 버리도록 만드는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 왕이 기록한 시편의 내용인데,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다윗의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라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51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의 삶이 기쁘고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참하고 처참하고 우울한 모습이 시편 51편에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절대 권력이었던 다윗 왕이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왜 그런 우울함과 비참함이 나타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다윗의 삶 가운데 뿌리 깊게 내려진 죄악의 문제입니다. 죄는 어떤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행하여도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밑둥치를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행복해야 되고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하면 기뻐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내용들을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7절 말씀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처럼 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레위기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발병을 했거나 아니면 치료되어지고 완치되어는 모든 과정을 제사장 앞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보고 그 나병 환자가 완전히 치료가 되어졌다고 생각이 되면 우슬초에다가 새들의 피를 묻혀서 그 환자에게 7번을 뿌리면서 부정한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되고 완치되어졌다라고 하는 확증을 주게 되는데 그때 했던 일이 바로 우슬초를 통해서 그의 몸에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가는 것은 자기를 흡사 나병 환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가 마치 내 살을 문드러지게 하고 내 영혼을 썩게 만드는 것처럼 저는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오늘 우슬초로 나를 이 병에서부터 완전히 치료하시고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자기 인생을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지에 대한 그 심각성을 다윗이 너무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가 다윗에게 있어서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다윗은 남편이 있는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심지어 그 남편이 자기 수하에 있는 목숨을 내고 충성을 다하는 장수였습니다. 그 장수의 아내와 불법적이고 불륜적인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감추려고 백방의 노력을 다 해봤지만 그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 저 선두에 내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갖고 싶고 그렇게 소유하고 싶었던 것을 소유했다고 하면 더 행복해지고 더 기뻐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기쁨도 다윗에게 찾아오지 않았고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은 그저 나병 환자처럼 고통과 신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독성을 갖습니다. 멈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더 커집니다. 다윗의 분류는 결국 살인에 이르는 더 큰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중독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져서 죄의 중독이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중독이 되어지든 아니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중독이 일어나든 간에 그것이 인터넷이든지 게임이든지 포르노든지 쇼핑이든지 일이든지 알코올이든지 약물이든지 음식이든지 어떤 형태의 중독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중독은 우리에게 신이 되어져서 중독자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고, 중독자는 그 중독의 신이 명령 내린 대로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독의 신이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중독의 신은 중독자들에게 적절한 기쁨과 쾌락을 줍니다. 여러분, 그 일에 기쁨이 없고 쾌락이 없으면 중독이 되지 않겠죠. 어떤 중독의 형태이든지 간에 그 일을 행할 때 적절한 쾌락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실험하는 사람들이 쥐의 머리에 약간의 전파를 이렇게 보내면서 전기 충격을 주었는데, 그 충격을 자꾸 주니까 어떤 쥐는 스스로 그 스위치를 계속 1000번, 10,000번 눌러서 자기 머리에 그런 충격이 가해지도록 계속하는 행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 머리에 자극을 줄 때 어떤 쾌락 충동이 이 쥐에게도 계속 발생이 돼서 쥐가 그 충격에 중독이 됨으로 인해서 스스로 계속 스위치를 눌러서 그 충격이 자기에게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쾌락의 충격들이 자기에게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중독인데, 그 중독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과 쾌락에 점점 우리가 젖어들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병들고 신음하게 되는데, 그렇게 죽어가고 서서히 우리의 모든 것들이 파괴됨에도 불구하고 중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절대 자기가 중독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이 중독과 동일합니다. 가장 유사한 단어가 이 중독이에요. 그 중독은 중독자들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명령을 내리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저항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점점 몸과 영혼이 파괴되어지는 것도 모른 채 거기에 순응하면서 중독의 신이 주는 적절한 기쁨과 쾌락을 누리면서 자기를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비참한 것은 자기가 중독자인지를 끝까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와 똑같지 않습니까? 죄가 점점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조종해서 그 죄에 더 깊이, 더 크게 빠져들도록 만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도록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게 되는 것이 죄의 독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죄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상력을 작게 만듭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여러 중독에 걸려져 있는 사람들의 뇌를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을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 보게 되는데요. 정상인들의 뇌와 중독자들의 뇌를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정상인들의 뇌보다 완전히 쪼그라든 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마치 노인들의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있는 노인들의 뇌처럼 그렇게 쪼그라들어 있어요. 여러 가지 중독으로 더 이상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뇌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쪼그라들고 상상이 쪼그라들고 모든 것들이 다 축소되어져서 그 안에서 중독의 신이 주는 기쁨과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독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그 엄청난 구원의 파노라마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거대한 찬양과 기쁨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죄에 물들면서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다 잃어버리고, 이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대한 계획과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다 상실한 채, 마치 아이들이 진흙 속에서 진흙으로, 흙으로 만든 파이를 만들고 흙으로 만든 과자를 만들면서 이게 과자다, 이게 맛있는 빵이야, 먹어 하면서 서로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으면서 이것이 내 집이고 이게 네 집이고 그렇게 장난질을 하는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놀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죄에 물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름다운 상을 차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만난 것을 차려놓으시고 영원히 누려야 될 큰 기쁨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오늘 내가 이 땅 가운데 잠깐 손에 쥐고 노는 이 장난감 같은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생각들이 다 거기에 쪼그라들어서 그것만을 만지며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속에 머물다가 그렇게 흑장난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광활함을 누리며 이 땅 위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죄에 오염되어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결국 우리가 겪는 죄로 인한 결과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송두리째 다 앗아가요.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죄 중에 머물게 되면 늘 우울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비참합니다.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생명의 관계가 그 죄로 인해서 다 끊어져 버렸는데 그 가운데 어떤 생명의 기쁨이 솟아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들의 관계에도 파멸이 오는데, 여러분 죄 지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예.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공동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죄 가운데 머물 때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었고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이었던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제발 저에게 구원의 그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란 녀석이 우리의 기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연히 누려야 되고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다 송두리째 뺏어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큰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일상의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빈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의 간격이 기쁨으로 와 다가서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을 때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한 끼의 식사도 기뻤고 아침이 열리는 것도 너무 감격해 있고 힘들고 지친 몸으로 하루를 마감하면서 자리에 누울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만이 터져나왔던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짜증스럽고 우리 삶이 기쁘지 않은 것은 사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어도 기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험난하고 어려운 계곡길을 걸어도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왜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뿌리에 죄가 도사리고 있는 한 기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의 문제로 벗어나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 삶을 살게 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의 용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관역을 빗나가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고 죄를 가슴에 품고 있는 한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빗나가게 돼 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어찌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예.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독이 일어나고 더 큰 죄의 뿌리가 우리를 감싸게 되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여러분, 성공하시려고 하면 죄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죄를 짓는 한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 인생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하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돈이 좀 적다고 없다고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돈이 없어서 무시하거나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납해 주세요. 배운 게 없어도, 내세울 게 없어도.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자는 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만 안 지으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죄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세요. 이 죄의 뿌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의 표제어를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다윗을 말씀으로 호되게 야단을 친 거예요. 네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하고 말씀으로 호되게 야단을 쳤는데 그 말씀을 다윗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서 그 비참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죄에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다시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내가 가진 게 그런 것밖에 없는데, 왕인데, 절대 권력인데 그걸 왜 못하겠느냐. 그런데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번제와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마음이다. 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 비참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복하는 거예요. 상하다, 통회하다 이 말을 찾아보면요, 완전히 부셔지는 거, 박살이 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칼빈은 나중에 주석하기를 어떻게 주석을 했느냐 하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만큼도 없어서, 내가 이 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상태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예?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오로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쓴뿌리를 해결해 주세요.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수확행이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냈는데요, 우리 가운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확인하며 사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회복되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무슨 기쁨이냐?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면 대확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크게 확인하며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일상의 소소한 소확행이 회복돼요, 여러분. 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운데 신앙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직장 가는 것도 즐거웠고, 가정의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행복했고, 하루하루 주어지는 조그만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잖아요. 예.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있고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 회복돼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복된 삶, 일상의 기쁨이 회복되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자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